오늘 이 전기가 없어서 어둑어둑하고 에어컨도 안 되고 선풍기도 못 돌리고 좀 그렇습니다만 성령께서 오늘 빛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기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전기로 다 되는 거예요. 마침 지금 교회 밑에 여기가 지금 가스로 되어 있는 바람에 밥도 좀 해먹고 이랬지. 안 그랬으면 아무것도 못 해먹을 뻔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할 때 하나님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이크는 지금 상징적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20절부터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 분들은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와 함께하는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첫 번째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교회의 기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고백, 그것이 교회의 기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처럼 소중하고 값진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중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교회 속에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땅에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혼자 그냥 자신 몸을 성전 삼고 혼자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혼자 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들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셔서 혼자가 아닌 두 사람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무리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특별한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교회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귀는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갈라놓기도 하고 나약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야 될 그 목표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매번 반복되는 그 진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머릿속에 넣고 마음에 새기고 그 권세를 선포하면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일러주고자 하는 그 핵심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1절에 보면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 단수가 아니고 복수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교회라는 명칭은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는 것이고,
또 에베소에 있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를 떠나서 교회하고 분리해서 그냥 따로 독립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 편지는 그 교회 속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것이 있느냐, 무슨 특권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3절부터 쭉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되는 자리에 형광펜으로도 표시하고 또 볼펜으로 동그라미도 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밑줄을 또 치고 그러는데 여기서 내가 받은 바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받은 바 은혜, 그것이 나타나면 또 밑줄도 치고 또 하고, 또 교회 구성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특권이 있다면 또 그것도 동그라미 치고, 이런 식으로 해보면요, 에베소서 전체가 거의 꽉 차요. 한번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놀라운 기록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상 다 우리가 읽지 못하지만 6절에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거기서 공동체에 속해가지고 그냥 친교하고 밥해 먹고 같이 그냥 좋은 곳에 다니면서 같이 함께 어울려서 좋은 시간 보내고 하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마는 그런 공간으로,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예배당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 다음 7절에 보면 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모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라고 여기 에베소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은혜요, 또 기쁨이요, 충만함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 가면요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속에 없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없고 은혜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 상상하기도 끔찍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인간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이면 인간의 속성들이 그대로 드러나요. 관계가 좋을 때는요, 전혀 그것이 안 드러나요. 그런데 관계가 나빠지고 뭔가 문제가 생길 때는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냄새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썩은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참 신비한 곳입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면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영적 질서, 충만함, 또 여기 나오는 은혜의 풍성함, 은혜의 영광, 이런 것들이 그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신비합니다. 이런 교회의 풍성함을, 이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얼마나 누리면서, 얼마나 그것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3년 동안 우리 교회는요, 그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부끄럽게도 너무나 나약한 모습이나 또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줬고요. 참 부끄러운 것이 많았죠.
저는 목사로서 참 많이 반성했어요. 많이 회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어떤 영적 분위기가 우리 속에 있느냐? 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사람처럼 그런 또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 속에 있느냐? 우리는 이것들을 한번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오늘 읽은 본문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도 20절 초두에 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은 그 위에 쭉 처음부터 쭉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능력, 풍성함, 힘의 위력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여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그 큰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신 그 예수와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그런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자기를 대신해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자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 그 이름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22절에 보면요.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를 우리가 계속 앞으로 이제 묵상하겠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머리가 된다든지 어떤 정치적인 구조가 머리가 된다든지 어떤 이념이 머리가 된다든지 또 어떤 한 가지 면을 주장하는 신학이 또 머리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이 교회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23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또 교회 구성원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에베소서에서 2장부터 쭉 2장, 3장, 4장에 쭉 계속해서 일러주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지금 주님을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냐?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예수님 대신에 머리가 돼 있을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일시적인 것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라는 것은 뭐죠? 머리는 통치력이에요. 통치력. 머리가 있으면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있으면 지시가 이루어지고 머리가 있으면 그 머리에 의해서 몸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몸이 아무리 튼튼하고 좋다 해도 머리의 통치력이 없어지면 그 몸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죠, 그죠? 교회와 예배당과 성전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건물로 생각하면 건물 안에 사람이 많아지고 건물이 규모가 크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교회가 크다라고 보통 이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큰 교회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큰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머리로 두고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큰 교회예요. 수가 적고 많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본질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어떤 공간에서 모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모든 곳, 집에서 모이든지, 들녘에서 모이든지, 심지어는 정 안 되면 커피숍에서 모이든지, 어쨌든 모이는 그 장소는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그 자리, 두 사람 이상 모이는 그 모든 자리는 사실은 에클레시아, 교회란 이름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에 특별히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또 우리가 예배하기 좋고 악기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장소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디서 모이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머리다 하면 우리는 그 머리의 통치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의 통치를. 때때로는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머리가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머리가 우리에게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명령한 것으로 착각하고, 아니면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고요. 사람이 예수님 대신하여 기도 안 하고, 충분히 주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함부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거룩한 유기체, 우리 교회는 절대적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을 해도요, 이 교회를 놓고 내가 묵상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나를 조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머리 대신 주님을 제쳐놓고 내가 머리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주님을 대신하여 내가 말하고 내가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시키고 이러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주 많아요. 요새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자주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이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원받은 그런 존재예요. 1장 14절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모여있는 여기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고 주님이 머리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에 마음을 두시고 오늘 여기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여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관련돼서 만물이 등장합니다. 만물. 잘 보십시오. 만물이 뭡니까? All creature.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 그것이 만물이에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주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만물이 23절에 또 나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인데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로마서 8장 잠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8절 19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자, 19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이 나타나실 때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회복되면서 그것과 함께 동시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리는 우리들이 함께 나타나서 이 만물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물조차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그 만물들이 이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이게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영으로 한 사람이 거듭났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늘에서도 내 하나가 구원받았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 하나가 구원받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많아져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딱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거기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느냐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이름으로 무엇이 일을 하고 교회란 이름으로 어떤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고 교회란 이름으로 우리가 섬기는 역사를 나타내고 할 때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해방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능력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이 그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역사하실 때 이런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도 되십니다.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이십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선한 목자 되십니다. 나를 지금도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회의 머리로 두시고 그 교회와 함께 만물이 함께 회복되는 충만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 이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연결되어서 큰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거룩한 것이고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